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삶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방향을 바꾸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만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C.S. 루이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난 몇몇 그 친구들이 루이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었습니다. 루이스와 톨킨은 잉클링스라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인생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루이스는 점점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지 않았지만 톨킨과 그 잉클릭스라는 동료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인생, 삶을 바꾼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생을 바꾼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와 동업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호숫가에서 만나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불러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그 이야기,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 더욱 흥미를 유발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는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랐다고만 되어 있지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흔들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킨 모임도 그 시작을 살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만났고 제자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만나서 일어난 일들, 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록 한 주님의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 신령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던 제자들처럼 주님께 인생을 걸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만남을 위해 마음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온몸은 젖고 팔은 아프고 눈은 감기는데 결과는 0이었습니다. 그때 그 허탈감과 그 피로감, 힘듦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은 우리 그 인생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기 위해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좋은 직장, 인기, 인정. 그걸 얻기 위해 시간과 힘을 쏟죠.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손에 쥐고 마음이 꽉 찬 것 같지 않고 잠깐 그것을 얻었을 때 기분은 좋지만 금방 또 허전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안에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쥐어도 그건 잠깐만 채워줄 뿐이지 우리 마음 깊은 곳, 영혼의 빈자리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조금 더 나가봐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얕은 물에서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그 고귀한 존재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겉만 보지 말고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진짜 문제의 근원을 마주하라. 너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중심이 어딘지 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쇼츠 등으로 하루 종일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우리 신앙도 인생도 깊이 들어가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얕은 곳에서만 머무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허함을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또 신앙의 깊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 경험을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을 바꾸기 위한 만남을 위해 깊은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전문가였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내가 더 잘 압니다. 이건 내 계획대로 돼야 합니다. 이건 비현실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내 경험과 능력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얕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표면에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고 보석도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죠. 진주도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바꿔주는 그 은혜는 깊은 곳,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 내가 준비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으며 고백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채우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깊은 곳,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위해 사람들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 대신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멋진 메시지도 마음이 얕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깊은 사랑, 깊은 우리가 기도, 깊은 관심이 일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잘 나오지만 정작 교회 밖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 속, 이웃 속, 친구들, 가정,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도 내가 있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완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 힘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가족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깊은 자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의 깊은 곳으로 그리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순종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